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5절입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다 함께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 40. 최후의 만찬, 최초의 성찬.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나 제목 기타 등등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돕는 사람들. 기억 잘 하시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도 천천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기 수민아, 모양실 가서 조그만 A3 건전지 하나만 갖다 줄래? 옆에 책꽂이에 있어.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이제 이거 다 잘 아시죠? 복음서가 왜 필요하다고요? 좋습니다. 다음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들은 증인들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었죠? 그렇죠. 사도들이 키워놓은 공동체가 사라졌어요. 뭐 때문에? 유대 전쟁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음요. 사도들이 남겨놓은 게 있긴 있는데 그 서신서가 말 그대로 편지여서 오해가 생겼다 그랬죠.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그래서 마가가 들었어요. 자, 다음요. 제가 할게요,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돈 많고
재능 많고 겁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작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겁 많고 재능 많은 마가를 쓰셨습니다. 자, 다음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 보면은 다른 마태, 누가, 요한에는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6월절 이틀 전에 6월절 만찬 이렇게 누워서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누워서 한다고. 자, 우리 아는 초유의 만찬 그건 잘못된 그림이에요. 이렇게 다 상에 엎어져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상에 엎어지는 줄 아십니까? 오랫동안 천천히. 그리고 이때는 솔직히 자세 규정이 없대요. 편안하게 하는 거래요, 각자. 왜냐? 6월절은 탈출한 날이죠. 그래서 편안하게 있으라고. 천국 같은 날이라고. 우리가 독립했으니까 편안하고 이렇게 있으라고. 자, 그래서 저는요, 교회도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어느 교회 가잖아요. 예배 시간에 모자 쓰면 혼내요. 발 떨면 혼내요. 고개 숙이면 혼내고, 다리 꽈도 혼내고, 군대식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6월절도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날에서 편하게 먹잖아요. 교회는 편해야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면서요. 근데 천국의 모형인데 오는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해요. 교회는 마치 보면 목사의 천국처럼 만들어놨어요. 목사만 천국이에요. 성도들은 천국이라고 속임받는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고. 근데 6월절도 처음에는 천국 같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한 게 추가돼요. 이상한 게 많아져요. 오늘 그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6월절과 무교절 7일간을 전체를 명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날은 바로 명절 이틀 전.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누가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이 치프 프리스트와 더 티처스 오브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요. 정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같은 최대 명절천 거룩한 날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인근 제일 거룩한 지역이에요. 제사장 대장과 율법교사들 제일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교리 이런 것에는 관심 없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인기 있는 랍비를 어떤 꼼수와 야비한 방법을 써서 잡아 죽일 수 있을지 의논하는 상황이에요. 안 어울리죠. 그렇죠? 안 어울려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안 어울릴 때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의사들이 모여서 뭘 연구해야 될까요? 뭘 의견을 나누면 좋을까요? 어떻게 어려운 환자를 살릴까? 그렇죠? 위급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우리 실력을 늘릴까? 그런 걸 의논하면 좋은 거죠. 어울려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뭔가 뽑아낼 수 있을까? 우리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을까? 논의한다면 욕을 먹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모였으면 어떤 게 어울리는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잘 지낼 수 있을까? 또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되게 어울리는 일이죠. 근데 우리끼리 모였어요. 아이고 제가 뭐 잘났대, 뭐 좋은 거 됐대, 수작수작 그리고 아이고 근데 안 쏜대 막 이러고 있고, 쟤네 뭐 누가 어떻게 잘 됐대, 아이고 그러고 있고 전혀 안 어울리는 일이죠. 여러분, 우린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의 모임에 어울리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의사는 의사들의 모임에 어울리는 게 있어요. 각각 어울릴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하나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상황들, 그리고 사람만 신경 써요. 하나님 신경 쓰지 않아요. 말씀 신경 쓰지 않아요.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된다. 명절 후에 잡아 죽이자. 눈깔이 휙 돌아버린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휙 돌았어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어울리는 행동과 어울리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때는 사람의 눈 안구가 아니에요. 동물의 눈깔이 됩니다. 눈깔이 휙 돌았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요, 이제
어떤 여자가 예수님이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6월절 이틀 전 어디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누가 익명의 한 여자가 무엇을 나드 향유 한 옥합 약 300데나리온 현재 시가 3천만 원. 이게 왜 3천만 원이냐? 이렇게 생긴 건데 히말라야 네팔 그 근처만 4,000m 이상에 사람 살아요. 되게 높이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알음 갖다가 액기스를 쭉 짜면 몇 방울 나온대요. 그거를 이만큼 한 500ml를 담아서 이게 되게 잘 날아간대요. 휘발성이 강하대요. 향수다 보니까 그래서 뚜껑을 딱 봉해요. 따면 며칠 안에 확 날아가는 그런 향유. 용도는 뭐라고요? 이거 용도 두 가지? 예, 시집 갈 때 지창금. 두 번째는 장례식용으로. 장례용으로. 그래서 이 여자는요, 자기 시집 갈 지창금을 다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우리 느낌에 누가 우리 머리에 향수를 부으면 싸우자는 소리죠. 그렇죠. 기분 안 좋을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머리에 향유 붓고 머리에 기름 붓고 그러면 되게 좋은 거예요. 이들은 느낌에. 자, 왜 부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그랬더니 딱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확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의 반응, 으유 아까운 거, 야 그거 300다니엘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 맞진 않아요. 왜냐? 이 상황은 예수님은 이 여자는 지금 제사 지내는 거,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시가만 보고 있어요. 돈만 보고 있어요. 돈만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 반응, 가난한 자들은 나중에 도와라. 니들 늘 주변에 있잖아. 이 여자는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이 여자 앞으로 유명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신경 안 썼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뭐 하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알아주셨어요. 예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가족들끼리 같이 계시죠? 같이 계셔도 흔히 요즘에 이야기하는 간의 이혼 아십니까? 간의 별거? 간의 별거? 같이 집에 살아요. 등본 띄면 같이 있어요. 근데 이미 마음은 따로 있어요. 밥도 같이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요. 잘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만큼 큰일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여자를 만난 겁니다. 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성숙하면요,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님 뭐 주세요, 예수님 뭐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마치 아이들처럼.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해서 키가 커지고 그리고 장성함에 따라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알아줄 때가 있잖아요.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장성하신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유다가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금 유다가 확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명절 후에 하자고 합니다. 명절 후에 하자고. 그런데 유다가 걱정하지 마요. 내가 예수님 아지트 어딘지 다 알고요. 사람 없을 때 예수님 어디서 잡으면 되는지 다 제보할게요.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절 6월절 이틀 전, 현재가 이때고 원래는 명절 기간 끝나고 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6월절 다음 날로 예수님 잡히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당긴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와 이 사람들,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가룟 유다, 제사장, 율법학자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점, 우리의 좋은 것, 선한 것, 우리의 노력, 이런 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똥꼬집, 우리의 악한 점, 그런 거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10가지 기적을 보고도 끝까지 처음에는 안 돼 했다가 하나님이 그래 파라오 너 알았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파라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나쁜 놈이라서 악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의 악함을 계속 유지시키고 그걸 사용하셔요.
이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그게 바로 저주고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선한 마음, 장점, 선한 의도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하려고 준비한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다 하길 바라십니까? 왜냐면요, 원래 유월절은요 가족들끼리 집에 모여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명절도 그러잖아요. 가족들끼리 집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태어난 곳은 나사렛이죠. 나사렛. 예.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 자랐죠. 그리고 예수님의 집 등본 떼면 가버나움, 뚜껑 따인 곳, 지붕 뿌개고 내린 곳 있잖아요. 거기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디죠? 여기는 예루살렘.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여기 가족들끼리 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가족은 이제 누가 됐어요? 12제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또 예언합니다. 니네 저기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든 한 남자가 있어. 그 사람 따라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갈 거야. 그럼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해.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지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놔라. 그럼 그 사람이 줄 거야. 이거 우리 많이 들었던 거죠. 언제 들으셨습니까? 그쵸? 니네들 저기 마을 가면 한 번도 짐을 매지 않은 새끼나귀 묶여 있을 거야. 주께서 쓰시겠다고 갖고 와. 예. 근데 이거 훔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제자들이 갔더니 주인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요. 여기서 하시면 돼요. 하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예, 마간의 옥상,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림에서 나온 이 남자 누굴까요? 는 오류예요. 마가 아빠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고 초대교회의 여러 문서들 역사서에도 없어요. 아마도 먼저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늘에 갔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 생각해주면 마간의 집이 큰 부자였으니까 마간의 집사장, 청지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라면. 아니면 마간의 엄마가 와서 여기서 쓰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마간의 집 2층, 즉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우리 초대교회사의 정말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요, 6월절 만찬 장소였죠, 여기가. 그쵸? 그리고요, 제자들의 은신처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요즘 말로 하면 커튼 닫고 문고로 잠그고 돌돌돌 떨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도마가 에이 뻥! 그랬더니 내 손바닥에 구멍을 보렴. 그거 기억나시죠? 그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리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 무서워서 떨고 120명이 남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내리신 곳 있죠. 거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리고요, 베드로가 나중에 잡혀가잖아요. 베드로가 잡혀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다 열어 제끼고 수갑 다 채우고 천사가 베드로 발로 툭툭 차서 야 인나 가자. 데려갔던 곳이 탈출시켰던 곳. 그때 제자들이 또 무서워서 기도했던 곳.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베드로 귀신이다 했던 그곳 있죠. 거기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요, 나중엔 예루살렘 교회당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니까 사람들이 고마워 잘 쓸게 마침 우리 배고팠는데 너 위로의 아들이요 그렇게 막 칭찬하니까 어떤 꼼수 많은 새꼬만 사람 부부가 와서 야 우리도 바치자 해서 일부 띄워놓고 이게 전부 다예요. 거짓말했다가 베드로가 야 이 나쁜 놈들아 죽은 곳 있죠. 거기가 바로 여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라는 걸 하잖아요. 거기가 바로 여기였을 걸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중요한 일은 거의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현재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지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물론 거의 뻥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 이 건축 양식이 중세 고딕 양식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돌집으로 지었어야지.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어머 되게 멋있게 지어놨어요. 이럴 리가 없어요. 조사해 봤더니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400년경 우리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받고요. 400년경에 이렇게 멋지게 다시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대신 장소는 거기가 거의 맞대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마가의 엄마가 누굽니까? 마가의 엄마, 예, 마리아. 초대교회에서 좀 위대한 사람 여자는 마리아 찍으면 웬만하면 다 맞아요. 4명이나 있거든요, 마리아가. 예, 마리아라고 웬만하면 다 맞아요. 마리아 권사님이셨어요. 성모 마리아도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요, 마르다 마리아도 있죠. 근데 이분은 마리아 권사님으로 할게요. 돈 많고, 그리고 집도 크고. 왜냐?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대요. 네. 다락방이 우리 교회만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다락방이 엄청난 떼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교회를 위해 썼어요. 교회를 위해 썼고 자기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락방은 어떤 의미입니까? 창고. 뭐 아늑하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기 다락방은요, 우리의 옛날 전통 한옥의 마당 있죠. 마당과 그리고 사랑방을 합해 놓은 느낌이에요. 마당과 사랑방. 우리말로 할게요. 여기다 고추도 널고 여기서 절구도 찍고. 얘네는 마당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대신 옥상을 그렇게 쓰다가 옥상에다가 처음에 옥상을 썼어요. 나중에 야 이렇게 해가 너무 뜨거운데 천막을 치기 시작했어요. 야 뭐하러 천막 쳐, 우리 돈 있는데. 지붕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다락방, 거기를 이제 다락방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몇 명이서 기도했다고요? 거기서 120명. 예. 이렇게 부자였던 마리아 권사님이 다락방을 예수님께 드리고 사도들에게 제공하고 성령님께 드렸더니 거기가 우리 초대교회의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교회당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 다락방이라고 안 하고 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님 당시에 마가도 청년이었어요. 한 20, 30대. 마리아 권사님은 50 후반 60대 이상이었어요. 아마 그리고 성경에서 사라져요. 곧 돌아가시나 봐요. 그럼 이거 누구네 집이에요? 마가네 집이죠. 우리 엄마는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쓰치라고 했지만 난 그걸 못 봐. 나 여기 재개발할 거야. 럭셔리하게 증축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마가가 되었어도, 마가가 집주인이 되었어도 당연히 쓰세요. 그리고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가 돼요. 다시 얘기하면요, 마리아의 신앙이 마가에게 그대로 전해졌어요. 여러분 마가 복음에 보면 마가 개판이에요. 개판이에요. 내가 쓴 내 복음서에 내가 개판임을, 내가 개자식임을 다 드러내요. 부끄러운 기록들 다 적어요. 그랬던 마가였는데, 예수님 살아 생전엔 그랬던 마가였는데, 나중에 마가가 집주인이 되고 장성했을 때는 엄마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는, 또 비록 도망쳤지만 거기서 복음서를 집필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후대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에 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보여줘야 돼요. 특히 여러분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은 말로는 안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그들은 우리를 다 알거든요. 우리가 우리 주변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개차반처럼 보여주면서 말은 맨날 거룩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처럼 개독이 됩니다. 기독교 개신교가 아니라 개독이 되어버려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 주변 사람일수록 우리 삶으로
우리 신앙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 권사님은 거기에 성공하셨어요. 여러분도 신앙 전수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6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아멘. 예, 유월절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딱 우리나라 명절 준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자들이 막 식기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약간 유월절 만찬이 현대 유월절 만찬이에요. 이게 구운 양고기. 예. 그리고 이건 쓴 나물들 딱 정해지진 않았어요. 뭐 바질리라든가 고수라든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쌈 채소 있죠. 그거. 그리고 구운 달걀. 자, 색깔 여기 보라색 있죠. 보라색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거. 그리고 하얀색은 여기 녹색은 현재 와서 추가된 거예요. 자, 샐러드 소스 추가됐어요. 그리고 요게 누룩 없는 빵 마짜라고 불러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고, 그리고 포도주 4잔. 이만큼이 유월절 1인분이에요. 유월절 1인분. 왜? 포도주를 4잔이나 먹어요, 이들은. 네, 4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유월절 이 만찬을 영어로 그들 말로 뭐라고 하느냐? 세데르라고 해요. 세데르. 우리말로 하면 순서.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우리도 옛날에 뭐 제사 드릴 때 뭐 성동백선 어쩌고 홍동백선 어쩌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들도 똑같아요. 훨씬 복잡해요. 이대로 쫙 하면 한 2시간 걸린대요. 자, 어떻게 하느냐? 1. 엄마가 유월절 촛불을 킨답니다. 2개를. 거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들 여러분 다른 교회 성찬식에는 촛불 안 켜요. 근데 저희는 촛불을 켜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유월절에 켰기 때문에. 그리고 포도주 첫 잔을 감사기도 원샷합니다. 다 같이. 예, 포도주 첫 잔 감사해. 유월절 우리가 주셔서 감사해요. 원샷합니다. 3번째, 돌아가면서 손 씻기. 대접에다 물 많이 떠놓고 다 손을 씻어요. 식사 전에 손 씻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리고 쓴 나물들을 소금물에 찍어 먹어요. 쓴 나물을. 예, 샐러드를 소금물에 찍어. 이거 어떤 뜻이냐? 이게 애굽에서 노예 시절에 고생하고 눈물을 흘렸던 거를 상징한대요. 예. 그리고 2번째 마짜가 있잖아요. 누룩 없는 빵 3장을 준대요. 그 대장한테. 그러면 아빠 혹은 대장이 하나 둘 3장 중에 2번째 마짜를 빵 뽀개요. 부셔요. 그리고 그 중에 마짜 반쪽을 뽀개고 반쪽을 하얀 천으로 싸서 자, 니네들 눈 감아. 자네들 눈 감게 하고 집안 어디다 숨겨요. 그거를 아피코만이라고 불러요. 아피코만. 이거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 집에 살다 치면 아들 둘이잖아요. 찾아온 아들에게 엄청나게 큰 선물을 줘요. 애들이 집안을 난리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막내가 4가지 질문을 합니다. 막내가. 우리는 왜 쓴나물을 먹나요? 이 밤은 어떤 걸 상징하나요? 이 고기는 어떤 걸 상징 등등 유월절 관련된 거 4가지 질문도 딱 정해져 있어요. 매번 물어봐요. 그러면 아빠나 인도자가 매번 설명해요. 우리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 통해서 이렇게 건네시고 나무를 먹고 유월절 이렇게 쭉 신앙적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마짜와 쓴 나물, 샐러드 소스 이거 있죠. 이걸로 샌드위치를 해서 먹어요. 그리고 8번째, 2번째 잔이죠. 2번째 잔, 포도주. 이건 음용이 아니에요. 식용이 아니라 아빠가 10가지 재앙을 읽어요. 읽을 때마다 거기다가 손가락을 한 번씩 넣었다 빼요. 손을 씻는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10번 손 담그고 빼고 그 포도주는 버려요. 지저분하니까. 예, 10가지 재앙을 의미하고. 그리고 9번째 양고기를 먹어요. 양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양을 잡아서 거기 피로 문설주를 발라서 예수님 그 죽음의 하나님이 패스오버 지나가셨고 우리 먹고 탈출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10번째 애들이
아피코마를 수색합니다. 양고기 먹고 야 찾아. 그러면 애들이 막 집어서 하나님을 찾고 광야에서 하나님 찾아가는 길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찾은 다음에 아빠 잘했어요. 잘했다. 자 20만 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먹어요. 이게 구속의 잔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단다. 홍해를 건너서 구원 받았단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찬양을 불러요. 이 네 번째 잔은요 엘리야의 잔, 소망의 잔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약 예언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는 구절이 있어요. 즉 이 엘리야의 잔은요 앞으로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함께 찬양을 불러요. 이게 유월절 만찬의 순서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그러면 예수님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이게 뭐냐면 20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 빵을이란 단어는요 옛날 사본에 보면 없어요. 즉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적시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배신한대요. 가룟 유다죠. 그러면 이게 어디냐? 4번 쓴 나물들을 소금물에 찍어 먹는 순서 있었죠. 그거를 끝내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고기 먹을 때 앞접시 입지만 소스는 된장은 군데군데 몇 개씩 두죠. 몇 사람 같이 찍어 먹으라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즉 나와 함께 소금물을 군데군데 뒀는데 쓴 나물을 나와 같이 소스에 찍어 먹은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사람이야. 배신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예수님의 이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순서 있죠. 이거는 철저하게 유월절 만찬 순서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우리 중에 배신 잡놈 있어. 누구예요? 나랑 같이 소금물에 이거 찍어 먹은 사람. 그랬더니 다 같이 가룟자를 째려봤겠죠. 다 같이 딱 째려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너 맞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너 얼른 가서 네가 할 일을 해. 나 팔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리를 떠요. 거기서 나가요. 즉 가룟 유다는요 유월절 만찬에서 중간에 나갔죠. 이제 가족이 아닌 거예요. 이제 같은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도 유대인이잖아요. 유월절 만찬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가요. 우리 같으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명절에 모였어요. 근데 한 사람이 막 깽판을 쳤어요. 그랬더니 큰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너 나가 이 새끼야. 너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하고 내보낸 겁니다. 가룟전에 그렇게 지금 나갔어요. 자, 그리고 22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다. 아멘. 이거는요 두 번째 맞자를 반으로 쪼개서 감췄다.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를 업그레이드 하신 거예요. 원래 맞자를 쪼개는 예식이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예수님이 그걸 쪼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조각, 12조각, 자기를 포함해서 12명 12조각으로 나눠서 다 나눠주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맞자는 원래 숨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걸 찾아서 돌아오면 큰 상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그 11명에게 야 내가 숨겨놨어 찾아와 찾는 놈에게 상 줄게가 아니에요. 너희들 11명 모두 다 내 식구고 이거 내 몸이야. 내 몸을 받아먹은 우린 이제 한 형제야 라고 유월절 예식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그리고요 23,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린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니 그들은 모두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거는 여기 10번 구속의 잔을 먹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질문, 답, 샐러드 뭐 이런 거 다 10가지 재앙 다 건너뛰셨어요. 여기서 6번, 7번, 8번 질문, 아버지 답, 맞자, 샐러드 없고 그리고 10가지 재앙 이거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양고기 먹었다 그랬죠.
양고기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제. 너희가 양을 죽이고 그 피로 문설주에 발랐잖아. 그리고 그 남은 고기를 너희가 먹는 거잖아. 이제 내가 어린 양이 될게. 그리고 피로 문설주에 바른 게 아니야. 이제 이 잔 있지? 이 잔이 바로 내가 흘린 피야. 이거를 마시고 내 피를 받아들이면 너희는 이제 내 형제고 구원을 받는 거야 라며 업그레이드를 또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태거를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를 피우는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즉 이게 최후의 만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니까 만찬에서 포도주 4잔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선포하셨어요. 최후의 유월절 만찬이라고. 이게 더 이상 나는 유월절 만찬을 하지 않겠다고. 그럼 언제 하겠다고요? 하늘나라 가서 하겠다고. 하늘나라 가서 유월절 형식을 사용해서 가롯 유다를 제외한 가롯 유다를 이제 빼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복잡하고 형식 많은 구약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만드셔요, 예수님께서. 자,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넘어가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 여기 빼내며 속량하며 건지며 인도한다. 이게 하나님의 4가지 행동이에요. 요 4가지 행동 때문에 포도주가 4잔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했죠. 그래서 맞자가 3장이에요. 6월절 예식은 철저하게 구약적이에요. 구약적이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출애굽 그걸 기념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몇 잔으로 줄이셨어요? 한 잔. 한 잔. 그 한 잔은 어떤 잔? 예수님의 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세 명의 유대한 조상을 맞자 3개로 표현했죠. 그걸 한 장으로 줄이셨어요. 그 한 장은 뭐? 예수님의 몸. 그거를 우리 인원수만큼 잘게 찢는 걸로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4잔을 예수님의 본인의 피 하나로, 한 잔으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맞자 3장을 자진 하나로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양고기 먹은 거 어떻게 했다 그랬죠? 스스로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아까 유월절 만찬으로 대표되는 구약을 보면 인간들이 해야 될 게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총 몇 개인지 기억나십니까? 600개가 넘어요. 그걸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최초의 성만찬으로 치르셨어요. 이거를. 떡은 몇 개가 필요합니까? 하나. 맞자 하나. 잔은 몇 개가 필요합니까? 한 잔. 그 모든 게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구속을 기념하는 것에 집중하여 간소화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게 우리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웃 사랑해서 도와주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교회에 중요한 거는요, 바로 예수님의 이 구속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끼리 잘 지내요. 친목단체 많죠. 이웃에게 봉사해요. 봉사단체 많죠. 우리 교회가 그들과 구별되는 점 바로 예수님의 구속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어가시고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간소화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아시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희생을 부활을 늘 기억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최후의 만찬을 통해 자신이 어린 양이며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최초의 성찬을 만드심으로 스스로 희생하시고 또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 살며 또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께 칭찬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최후의 만찬을 최초의 성찬으로 바꾸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소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 저희 벌써 1월이 다시 끝났습니다. 25년, 이제 2025라는 게 좀 입에 붙으십니까? 예, 저는 주보 만들고 뭐 PPT 만들고 하면서 이제 2025가 조금 손에 붙어요. 계속 2024로 오타 치다가. 네, 9이에요. 네. 아, 8이에요. 네, 죄송해요. 네. 아, 그리고 저희 다음 주 주일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셨다가 다시 새벽에 모여서 저희 출발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짜고 있어요. 서류 만들어서 바로 드릴 거니까. 그리고 환율이 지금 엊그제부터 또 올리고 있어요. 이 트럼프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안에 눈치 잘 보시고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달러면 우리에겐 대충 1,400원 얼마잖아요. 예, 얼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그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 5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구하실 필요 없어요. 아, 내가 거기서 진주, 귀금속 진주 같은 걸 좀 사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좀 50달러짜리가 필요해요. 근데 그 외에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제 생각에는 최소 20만 원에서 좀 넉넉히 쓰겠다. 한 4, 50면 충분히 다 쇼핑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저희 맛있게 먹고 오라고 식사 1회를 쏘셨습니다. 우리 여행 가서 두 분 덕에 한 끼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예, 우리 어정숙 집사님 손목이 되게 안 좋으셔요. 지금 손목이 되게 안 좋으셔서 수술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음도 많이 무거우시는데 몸도 무거워지시는 것 같아요. 원래 운동을 하시는 양이 있는데 운동 안 하시니까. 예. 예, 그리고 예, 제 아내와 항아나 잘 갔다 왔지? 어떻게 시차적은 이제 좀 돼? 아직 안 되지. 손흥민 그 토트넘 무슨 거기 맞지? 거기가 사진 찍고 왔더라고요. 예, 못 만났대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대표기도 50대 분들 돌아옵니다. 예, 내가 50대다 하면 이제 2월 달에 돌아오는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정현 집사님 50대십니다. 예. 40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